서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맨 처음 1장과 맨 마지막 5장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죠. 기도 없이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침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죠. 지금 그렇습니다. 잠시만 물 좀 먹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렇게 기술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의 책 야고보서의 말미에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네, 여기 찬송도 곡조 붙은 기도죠.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워할 때나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기도를 늘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 불타는 밤에도 여기에 오신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복이 있습니다. 오르락거리고 내리락거리는 게 있죠. 기도를 할 때는 뜨겁게 열심히 하지만 한번 방학을 시작하면 새로운 학기가 개학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학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말의 뜻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또 안 할 때는 쭉 쉬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패턴의 기도 생활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10시간을 기도하고 1년간은 단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그것은 건강하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난이 있을 때는 잠시 기도를 쳤다가 기분이 좋을 때는 기도를 하는 그런 패턴보다는 고난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기도에 성실함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고난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기도로 반응을 하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후에 한층 더 들어갑니다. 14절부터는 서로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고난 당하는 자 중에서도 병든 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자기의 집으로 청해서 이렇게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장로들은 어떤 특정 직분을 맡은 그러한 특정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얘기하죠.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도 될 수 있고 또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또 목자와 소그룹 리더, 또 주일학교는 반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다 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를 불렀다는 것은 이 병자가 자신의 아픈 사항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도움을 청했을 때에 이 병든 자에게 교회가 어떻게 하죠?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를 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가서 그 병든 자를 만나면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약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고대 세계에는 약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치료제가 바로 이 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기름으로 문질러주고 또 마사지도 해주고 또 때로는 이 상처된 부위를 이것으로 소독도 해주면서 그렇게 치료해줬던 것이죠. 당시에는 귀족들이나 의사들에게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상류층의 사람들, 또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만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좋은 약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야고보의 독자가 되는 가난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의사의 치료를 그렇게 쉽게 받을 수가 없었고 다양한 약도 그렇게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이 가서 또 성도들이 가서 그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병자의 실질적인 필요를 돌봐주고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냥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낫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서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공동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돌봐주고 간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병든 자를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돌봐주고 기도를 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였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아픈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가서 찾아가서 돌봐주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병든 자는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도 포함이 되죠.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침체된 자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모른 척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교회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그래서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도 TV로 볼 수 있고 기도도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해야 하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편리주의를 따라가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편리를 따라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것은 편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고난이 많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있을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더 신앙의 깊은 수준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믿음이고 누구의 기도입니까? 우리 문맥을 보면 여기서의 믿음의 기도는 교회 장로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교회 장로는 교회 대표를 의미하고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죠. 병든 자와 당사자가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믿음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지만 바로 이 교회 대표의
그 믿음의 기도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구원하리라 라고 합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그 아픔에서, 질병에서 건져낸다는 것이죠. 비록 그 병든 자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옆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가 회복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연약한 자를 낫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가 한 몸으로 비유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그래서 교회를 유기체적인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몸에 빗대서 지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남의 기도 제목이 마치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여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교회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지체의식이 있고, 그 지체의식을 가진 믿음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인사치레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준다는 말도 인사치레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공식적인 인사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나 기도는 정말로 그 사람을 낫게 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전략적으로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으면 넘어질 사람도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쓰러질 때에도 다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도 365일 신앙적으로 뜨거운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믿음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365일 뜨겁고 늘 기도가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너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묶어주시고,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그 누군가는 살아나고, 그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습니까? 치유가 일어납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안 일어납니까? 좀 헷갈리시나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은 낫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주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말은 병상에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신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면 죄악에 빠져 있는 자도 일으키시고, 종말론적으로 우리 모두를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뜻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입에서 나갈 때의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만 그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다 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 없는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상태를 칭하는 용어가 바로 이 의인입니다.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에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높은 직책에 이른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든지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공동체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가 여기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는 일어날 수 있다. 내 기도가 응답되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죠. 제시합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일부러 이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가장 많은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 자신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체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느냐, 능력을 체험했느냐, 뭐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우리와 똑같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들죠. 엘리야의 기도의 한 예 중에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마치 그를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그치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그쳤죠. 그리고 비가 다시 오기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즉각 응답이 되었나요? 즉각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비가 내립니까?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환한테 혹시 비가 어떠냐, 징조가 어떠냐 그래서 저 멀리 바다를 한번 봐봐. 그리고 사환이 내려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봐봐. 사환이 뭐라고 하죠?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7번을 반복합니다. 기도가 즉각 응답됩니까? 아니면 지체가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도 지체가 됩니다. 7번째가 돼서야 저 먼 바다에서 손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인 거였어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인내하는 기도, 기다린 그 기도가 결과적으로는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할 때 그 끝은, 기도의 끝은 비입니다.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고난 당하는 자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금요일마다 오면은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하냐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만약에 아무런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에 와서 왜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이 금요일 밤에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밤이라고 해서 여행도 가고 하는 이 밤에 여러분들 여기 왜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은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아마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님들, 이 공동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반성경적인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숫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그분들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목자나 리더, 다음 세대 교사들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목원들과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자와 또 리더와 많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아침에 내가 10분을 기도하는 거지만 나의 목원과 나의 소그룹원과 나의 아이들이 그 기도 때문에 그 하루를 영적으로 깨어서 버티고 있다면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가 그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리더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목원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졌나요? 저는 그거를 바랄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귀가 좀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를 제가 엄청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들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들리십니까? 그때 예?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체면을 한 번만 살려주셨다면 내가 이 교구 목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건데요. 우리가 막 즉각적으로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각각의 사람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병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시고자 하시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뜻과 계획을 각 사람에게 두고 계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내하는 게 어렵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만 한다면 3년만 참아라. 그러면 그때 될 거야. 이런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이유, 남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인내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제거될 수는 없겠지만, 당장 고통이 제거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함께 뛰어넘게 하세요. 서로 기도할 때에 함께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함께 겪어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도종환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제가 나긋하게 읽으면 또 잠드실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읽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을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제가 한때 이 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담쟁이 넝쿨이 있길래 한번 관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넝쿨은 절대로 이 담을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보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하죠? 서로 얽힙니다. 얽히고 얽혀서, 그래서 여러 개가 얽혀서 떼내어낼 수 없을 정도로 얽혀서 그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것은 얽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가? 각자가 있는 고난을 각자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맡은 아픔을, 각자가 맡은 질병을 각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나누어 기도하면서 함께 넘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의 기도를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얽혀서 그 기도를 놓고 하나님 일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느새 우리는 그 고난의 벽을 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산다라는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담벽을 함께 얽혀서 능히 쉽게 넘어갈 수 있구나, 인내할 수 있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겪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아픔을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각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고 함께 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